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네. 6년 사역을 하면서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백화점에서 어느 날 명품이 입고된다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은 그 전날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줄을 서서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뉴스를, 그 긴 행렬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명품은 갖고 싶은데 명품을 살 형편은 못 되니까, 그래서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짝퉁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몇만 원에 살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짝퉁 중에서 특 A급은 몇십만 원을 줘서 살 수 있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짝퉁이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아니면 진짜와 전혀 구분하기 어려운 특 A급이라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가짜는 가짜일 뿐이고요.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멋지게 포장을 한들 그것이 절대로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다. 이게 결코 변할 수 없는 명제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등장합니다. 바로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가 진짜 목자이지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악한 목자? 그것도 아니면은 안 선한 목자? 아니고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사꾼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네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네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이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사꾼 목자 하면은 나쁜 목자, 사이비 목자, 엉터리 목자,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요, 대부분 사꾼 목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삭슬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쳐주는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주인에게서 삭슬 받고 돈을 받고 양을 대신 맡아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워낙 그 이스라엘이 광야이고 황량한 환경이고 척박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길을 잃어서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양이 더위에 탈진해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요. 게다가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잡아먹혀서 처음 주인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100%를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상황을 주인도 알고 그 목자도 아니까 계약을 할 때에 암묵적으로 한 대략 20% 정도는 양이 손실을 보아도 그는 주인이 각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 100마리를 맡겼으면은 한 80마리 이상만 잘 돌봐주면은 잘한 것으로 여겨져서 약속한 그 삭슬, 그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꾼 목자는 처음 양을 맡을 때부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 요번에 내가 맡은 양이 100마리구나. 그러면 한 20마리 정도까지는 잃어버려도 뭐 별탈이 없을 거지. 그렇다면 내가 뭐 굳이 양을 위해서 뭐 목숨을 걸고 일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허약해서 쓰러지는 양을 굳이 애써 돌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나운 짐승이 달려올 때에 굳이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 그 양을 지킬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선한 목자는 누구냐? 그냥 착하기만 한 목자,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우선 내 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거지만은 이거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는 어떤 일이냐 하면은 탈진한 양이 있으면은 그 양을 안고 그늘로 가서 정성스럽게 기름을 머리에 붓고 마사지 해줘 가면서 그 기력을 회복해서 살려내려고 애쓴다고 하는 거지. 또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은 내 양이니까 목숨 걸고 맞서 싸워 그 양을 지켜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내 양이 100마리인데 그 중에 단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산 넘고 물 건너 기어이 그 양을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우리는 진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꾼 목자는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겁니다. 탈진한 양이 있어도 귀찮아서 그냥 두고 가고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은 목숨 걸 필요가 없으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먼저 도망가고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20%까지는 괜찮으니까 아직 19마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절대로 잃은 양을 안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고, 그래서 사꾼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라 가짜 목자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를 좀 알겠지요? 이제 이 설명을 다 들었으니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되치느니라. 예.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겠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즉 진짜 목자는 내 양이고, 그래서 내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가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 가짜 목자는요, 내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를 절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첫머리에 말씀을 드렸죠. 가짜는 가짜일 뿐이다. 가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짜일 뿐, 아무리 진짜 흉내를 낸들 사람들이 구분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일 뿐이다. 여러분, 가짜는 절대로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꾼 목자도 어디까지나 가짜일 뿐, 아무리 흉내를 내도 선한 목자나 진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누가 선한 목자이고 누가 사꾼 목자인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나는 진짜냐? 나는 가짜냐? 나는 선한 목자이냐? 아니면 사꾼 목자이냐? 이게 우리에게 남은 문제이죠.
저는 그동안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 중에서 나는 절대로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었다가 그마저 빼앗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만들고 최소한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만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야, 무슨 소리? 너도 얼마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 될 수 있어,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자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사관들 얼마든지 한순간에 사꾼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도 얼마든지 사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 저는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을 그 양들에서 100% 다 하면 나는 당연히 선한 목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가요? 그런데 100%가 혹시 90% 정도면은, 100%가 힘들다면 한 90% 정도만 해도 선한 목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양보해서 더 깎아서 한 그래도 80% 정도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목자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말씀이 제 뒤통수를 빡 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꾼 목자는요, 기본적으로 20% 손실은 봐도 괜찮다 하는 생각하는 나머지 그냥 80%만 해도 욕 안 먹고 내가 받기로 한 삭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80%만 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저는 어쩌면 사꾼 목자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좀 더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90%는 노력을 했다고 쳐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는 괜찮은 목자 소리를 듣겠지요. 뭐 이만하면 잘한 거지요.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사꾼이라고 한 겁니다. 10%를 잃어버렸던 20%를 잃어버렸던 그 차이일 뿐 사꾼은 사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 시대에 뭐 90% 80% 했으면은 좀 나은 사꾼 아니냐고요? 아니요. 사꾼은 다 같은 사꾼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100% 그 100% 했어도 사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100%의 의미는 뭐냐? 딱 받은 만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만큼만 일하고 내가 딱 책임진 만큼만 양을 지키고 이렇게 딱 받은 만큼만 하는 목자 역시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100% 했으면 훌륭한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똑같은 사꾼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한 목자는 누구냐? 도대체 얼마나 해야 선한 목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대답을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는요, 80% 물론 아니고요,
90% 아니 심지어 100%도 아니고요. 200% 300% 1000% 아니 내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양을 돌보는 목자. 주님은 바로 그런 목자고 이런 목자라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20%나 뭐 10%는 얼마든지 손실 가능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100% 아니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지쳐 쓰러지면은 와서 덥석 안고 다시 찾아와서 살려내는 것. 이런 목자. 사난 짐승이 달려들면은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면은 그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내 양 사랑하기에 내 목숨 아끼지 않냐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목자. 그리고 단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도 그깟 한 마리쯤이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만사에 끼어두고 찾아가 나설 수 있는 목자. 그래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사역한다고 했지만은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 그리고 저의 그 착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 저를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로 진짜가 아닌 가짜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간이기에 이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만 절대 이 말씀이 목사나 사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성도로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부교이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단장이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정교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다라면은 더더욱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나는 그동안 이만하면 괜찮은 성도라고, 이만하면 그래도 잘하는 부교라고, 이만하면은 괜찮은 단장이고, 이만하면 그래도 잘하는 정교라고 생각했던 분들, 혹 80%짜리 90%짜리는 아니었는가? 혹시 100%짜리는 아니었는가? 아니면 정말 200%, 300%, 1000%였는가? 이 질문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꾸준하게 던질 수 있다라면 우린 절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사꾼으로 전락하는 일은 많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너도 나처럼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인정받고, 너 진짜 백이 예수쟁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너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짜는 진짜를 절대 못 이긴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우리가 진짜 백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우리가 진짜 백이 선한 목자가 되면
가짜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가짜요 진짜와 전혀 구분 안 되는 특 A급 짝퉁이라 할지 그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진짜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짝퉁 명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진리를 가장하고 자신이 진짜인 양, 자기 생각과 주장이 진리인 양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면서 진짜인 양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짜는 가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진짜인 양 위장한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요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뭡니까? 자기들이 진리라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자기들만이 진짜 복음이라고 위장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이단이요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마치 참된 신앙인처럼 위장한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나는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진짜 정도가 아니라 이만하면 명품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80%짜리 90%짜리 혹은 받은 만큼만 일하는 100%짜리 책임진 만큼만 하면서 명품처럼 위장한 짝퉁과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늘 끊임없이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스스로 물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짜한테 공격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신다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절대로 가짜는 진짜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가짜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가짜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똑같이 가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오직 진짜들이 쓰는 방법만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들의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가짜는 흉내만 낼 뿐 진짜 무릎을 꿇지를 못해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남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오직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짜가 이깁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자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자. 둘째로 사람들 앞에서 위장 떨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자. 셋째로 물질 앞에서 정직하자. 바로 진짜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말씀을 생각하니 어쩌면은 사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총보다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와 말씀과 진리입니다. 이거로 무장한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짝퉁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쏘아대고 공격을 해도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진짜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구세원 인천교회가 진짜 교회, 할렐루야. 진짜 기독교인,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목자,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요, 가짜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진짜도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들, 진짜인 척 하는 그 짝퉁들 앞에서 반드시 진짜 진리,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인천영문의 군호 여러분, 인천영문의 6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